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표기를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또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런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제 불러냈다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그러면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그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은 그 3절 뒤에 나와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우리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저 그냥 잘 먹고 그저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세상 어딘가에 가서 평안하게 살고 또 잘 살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도 다 배웠지만은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된 세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디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 두 큰 강 어귀에 있어서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시로는 문명이 굉장히 이제 그 발달한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이 중국의 황하 문명도 그 강을 끼고 있는 문명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문명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서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당시로는 이 지역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말이 그 의미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어디엔가,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이 어디에선가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유브라데 강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정도라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것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지금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무리들, 네가 살고 있는 환경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현대 사회는 얼마나 개인주의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듯이, 여러분 기독교 영성조차도요 개인주의에 감염이 되어서 신앙도 다 개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저 아브라함 혼자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존재하던 종족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땅의 원래의 원주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신 것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리고 후일 그들이 살아갈 땅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셨거든요. 그 불러내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언제나 공동체로 함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제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가 뭐겠어요? 내가 보게 되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의 후손인 히브리인만을 위한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후손들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수많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종교들은 신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군림하는 신이고 지배하는 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신으로 그 세상의 신들은 인간 세계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굴종을 요구하시고 우리 위에 군림하신들, 인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분한 그럴 자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의 피조물들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을 맞을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해법을, 살리는 해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뭔 실수를 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인간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셨다고. 여러분, 어떤 종교가 이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 논리로는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논리로 따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다 같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가 정말 참된 복음이라면 천상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분명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해법 외에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그저 모렴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우리가 하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올인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현대는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나쁘면 너도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으로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가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공기업과 연관된 그것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 당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특별히 교사들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복지기관에서도 그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절대로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앙을 갖든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게 뭐 어떻냐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가 빠진 그 포용, 너그러움, 이것을 가장해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양 착각하도록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직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길 중에 하나다, 나도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고집이 세시고 교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추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오만하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해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소위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그저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은 유불리에 따라서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눈 감을 수도 있고 안 들은 척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보고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못 들은 척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 사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은근슬쩍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딜레마, 사랑과 공의, 그 딜레마를 해결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할 수 없는, 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운 역설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지독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이 부름에 응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무슨 선심을 쓰는 듯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경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거스린다든지 그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을 가르쳐서 이 사회는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죠. 후레자식 또는 호래자식, 그렇게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짐승이 아니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그렇게 대하느냐?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아주 준엄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부르심을 누가 감히 거부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천신륜을 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수를 믿어봐야지, 예수를 믿어줘야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야지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현듯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 또한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또는 청소년기에 내가 신앙을 가졌든지 아니면 내가 작년에 대해서 주님을 영접했든지 어느 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피값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대한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온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것은 오늘 교회는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왜 세우셨는지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그 깨어졌던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보십시오. 아담의 자식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깨어진 이웃 사이의 관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화해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면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신다 그래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또는 형제 간의 관계가 멀어질 때 그 느끼는 그 싸움, 그 외로움, 심지어는 그 비참한, 그거 아십니까? 죄의 결과는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멀어진 것을 못 견뎌하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식과 갈등을 가졌을 때에 자식이 아파하고 화내는 것보다 부모의 그 마음에 찢어지는 그 마음 헤아리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죠. 그는 아담 혼자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하와를 같이 창조하셔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저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셔서 세상을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한자라고 하는 인간의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과 사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말 자체가 뭐겠습니까? 인간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복음 역시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이미 공동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대하신 그런 공동체를 맛보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인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지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임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말하지 않아도 짐작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깨어진 공동체 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장 천국을 닮아야 될 가정이 상처 주는 장소로 변해버렸고, 여러분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막 터져나오고 아우성거리는 그런 비명의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근원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온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몸에 조그만 상처가 하나 생겨도 온몸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발끝에 통증 하나 때문에 온 머리가 지근거리고 온 신경이 쓰이고 온몸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쏟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복음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개인이 아니고 항상 공동체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각각의 지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약해 보여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중요한 지체를 여기는 것이 그 교회예요.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교회로 접합이 되어져 있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렇게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렇다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기적인 몸에 다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해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동체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의 마을에서는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에 전원주택을 짓고 막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땐 좋다고 어서 들어오라고 막 그랬는데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다 집 짓지 말라고 그런 마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 공동체들이 깨지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들이 자연히 형성된 그 공동체들이 이기심에 깨어지게 되고 그냥 같이 다니던 그 길 내 길이니까 담을 쌓아놓고 다니지 못하게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 동네 집 짓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이 그런 마을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산업혁명이 생겨나면서 그 괴물 같은 도시들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연의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면은 마을 공동체가 있죠. 오래전부터 형성된 공동체 있지만 지금 요즘은 그것조차도 무너지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교회 공동체부터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저 처음 와서 예수님 믿고 개인이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개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같지만 현실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접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을 때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나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우리가 막 그냥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여러분 지역으로 땅끝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누구를 품어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끝까지 품어야지 된다면은 내 가족을 품고 내 이웃을 품고 내 민족을 품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가 크든지 작든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강한 흡입력, 이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 주위 복음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흡입력이 뭐겠습니까? 오늘같이 여러분 온라인 시대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말이죠, 게임기 앞에서나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저 모니터를 마주하고 앉아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성이 파괴돼 버리는 이 시대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다가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찾아서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오시는 모습 여러분 그려집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의 그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 양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 근데 오후 5시가 되어도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소외된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흡입력을 가지고 다가가야지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죠. 정입니다. 정. 그렇잖아요. 정. 이건 외국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의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마을 공동체에 비롯해서 이 공동체가 활발하게 정이 정말 마을 안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자연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자연히 이 정의 문화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은 주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 독특한 한국적인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지독한 개인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성조차도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이 정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고 물었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시기를 길에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래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손해볼까 봐서, 내가 일을 하다가 나도 강도를 만날까 봐서,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삥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가 창궐하는 경우 핑계 댈 것도 많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에도 슬퍼하는 것에도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말하는 교회가 신앙이라면 주님에게는 아무런 가치 없는 공동체입니다. 혼자 있을 때의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여겼는데 함께 모일 수도 없고 함께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또 다른 한국교회의 영적인 특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급속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이런 이제 모습들, 그런 게 우리 신앙의 고유한 문화조차도 해체되고 맙니다. 도시화로 인해서 공동체들이 사라지고 뭐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소위 익명성, 그냥 자기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대형 교회 안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아무도 나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아무런 간섭 받을 것도 없고 그저 내가 예수 믿으면 된다는 시대가 오늘 이런 시대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너희의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묶어 놓을 수 있는 끈끈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춤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도 더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와서 이슬람 그런 북아프리카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가 기도도 해줬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우리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지 하는 그런 말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끈끈하게 결속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 말고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가십니까? 너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을 단지 히브리 안에 두실까 봐서입니다. 그저 큰아버지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내 안에 사례도 이제는 사라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 작은 남쪽의 씨앗교회에 몸을 담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일터가 한 회사의 작은 부서에 있더라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 연관되어 있는 저는 올키즈 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간악단이 있죠. 금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하던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한 8천만 원씩이 들어가는 데인데 후원을 하는 기관에서 도무지 후원을 할 수 없는 형편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임으로 하던 간사도 쉼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고, 근데 어제 우리가 공연을 했어요. 이 김해 문화의
예술의 전당에 마루를 그래서 공연을 해서 들어가는 인원들이 제약이 되었지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공연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걸 통해서 8명인가 6명인가 8명인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 행복하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들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이거는 놓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들이 그걸 전공하면서 자기들의 꿈을 펼쳐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일인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시라고 한 꿈,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당신의 나라의 건축자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역할을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보잘것없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민족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건축자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주여,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그 섬김과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